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큰 복이요 은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알고 늘 주님께 더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손을 꽉 잡아주면서 진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삭막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많죠. 또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 몸도 많이 아파집니다. 지금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 몸이 안 아프신 분 혹시 계셔요? 젊은 사람도 아픈데,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는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힘있게 또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낼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195km라는 그 긴 거리를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선수의 생각 속에는 뭐만 있을까요? 결승선에 골이 나는, 결승선에 들어가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달려갈 겁니다. 아, 가다가 힘들면 어떡하지? 가다가 발을 접질리면 어떡하지? 가다가 다른 선수와 부딪히면 어떡하지? 가다가 목이 마르면 어떡하지? 가다가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생각, 결승선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비록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리에 쥐가 나고 다리가 퉁퉁 붓고 발가락이 부러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마라톤 선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도래할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라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를 말하는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이 뭘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악함, 세상의 고통, 세상의 죄악,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질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고 따르는 성도가 바로 그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 즉 궁극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죽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힘껏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삶의 현장이 여러분 어렵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평안한 길만 있으면 좋으련만 걱정과 근심은 또 왜 그렇게 많고 또 육신의 질고는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목소리가? 제가 요즘에 키우는 애완견이 있습니다. 코맹맹이라고. 이 감기가 아닌 비염이죠, 한마디로.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이 사람의 몸이 뭔가 이게 병균이 침투하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영향을 잘 이렇게 능력을 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해서 그 연약함 가운데 거하고 그것에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외된 인생이라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걱정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녀에 대한 걱정, 먹고 살 것 걱정, 남편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아내에 대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이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건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의미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부류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인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바로 왕이 됩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그러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추신 이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 앞에,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짐을 의탁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그 계명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내 모든 죄의 허물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즉 왕으로서 나를 가르치시는 선지자로, 그리고 나의 제사장으로 그러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이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할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는, 제자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고백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평상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이렇게 일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계죠. 금방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로 세워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 교회로 세워진 우리를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못 이길까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에 그분을 믿는 자도 동일하게 그것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승리자 위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이건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평상시에 자다 깰 때도 아이고 감사 이렇게 하셔야 돼요. 힘겨움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 안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분께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조개를 만약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개 안에 예쁜 진주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조개가 이따만한 게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조개가 이보다 훨씬 커야 되겠죠? 그러한 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갖다 팔아도 손해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 다 털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사시는군요. 양심이 사야죠. 비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져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죽음을 이길 권세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힘써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그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힘겨워도 달려가듯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도래해야 할 그 구원의 완성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힘겨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이기게 되어 있는 것,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해요?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직분이 왕으로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함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자,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1절 말씀으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자신을 구원해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해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 자예요? 죄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그 죄 가운데 그 죄를 사랑하면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서 누구의 영향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니까? 조금 약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십니까?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은 조금 약하게 사랑해도 뭔가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뿜어져나면 이따만한 하트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막 있어야 되는데 막 꺼내보니까 보일랑 말랑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졌기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크게 아멘 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은 작은 믿음이지만 앞으로는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읊조리시길 바라요. 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요. 성도로서 당연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처럼 죄인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입니다. 왜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정말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랑 전혀 다르게 생겼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연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한 몸 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참으로 사랑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아시고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을 붙이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시죠? 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게 되겠죠. 서로 다른 사람인데, 백화점과 같은 교회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심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도 다름을 인정하면 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스도 사랑해서 하나 되기에 화목하기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화목,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바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주님 재림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함께 거해야 될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같은 주를 모시고 같은 믿음으로 은혜와 소망을 동일하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공감대가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대화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친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함께 된 공동체로 우리 새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힘있게 능력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데 일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할까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합니다. 내 감정에 와닿으면 사랑해요. 내게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이제 그 여자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걸 깨달았어요. 서로 아는 친구 사이입니다. 근데 남자 여자 친구예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서로 막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서로 사귀자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나랑 사귈래?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귀고 싶으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싫으면 싫어 이렇게 하겠죠. 요즘 애들은 참 단호해요. 그런데 너 나랑 사귈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응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럼 오늘부터 1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제 마음속에 충격으로 와닿았는데 1일이다 라고 한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사랑해 였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사랑의 중심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의 중심은 뭐가 되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랑한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의 본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 우리의 자매, 여러분 이웃들 사랑하실 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사랑하시면 안 돼요. 내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중심에 박혀져 있기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간의 이 형제됨의 그 사랑은 바로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진짜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진짜 형제된 자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형제된 자매된 우리의 이웃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즐겨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규례와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은 쉽고 가벼운 이유가 바로 그분이 성도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뭔가 너한테 던져줘서 네가 알아서 해라, 너에게 짐을 지었으니 네가 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계명, 그 맹을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지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말을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질문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근데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따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피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에서 죄악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옛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유혹거리들이 남아 있고 연약함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겪는 나의 삶의 지금 현재의 삶일지라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제 실패해도 오늘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고, 오늘 지키다가 실패해도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쫓아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삶의 현실과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옛 습성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 그러한 인생이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기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목자 되신,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세상을 이긴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